어,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인도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한번 지금까지 받았던 말씀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요.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와 교회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성령이 임하고 하늘이 열리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물론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 자녀의 그 사랑하는 고 기뻐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라고 사단은 지금도 세 가지 시험으로 공격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그럽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단은요 끊임없이 육신의 것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화려한 것 이런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놓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이 사단은요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쳐줄 거라. 주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 시험하지 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는요 내게 절하면 천하를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다만 그를 섬기고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요 참된 예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누구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지금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갈릴리 해당에 들어가셔서 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세상에 이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교육, 전도, 치유하라고 말씀을 받았고요. 그 무리들을 지나서 지난주에는 팔복, 산상수훈이죠. 제자들에게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오늘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우리 안에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이 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말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에게 생명의 빛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60장에는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도요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지금 시대가요 소금 열풍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소금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소금이 좋다 해가지고요 미네랄 소금, 뭐 죽염 소금, 여러 가지 소금들이 좋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소금은요 사람의 몸에 염증을 고치기도 하고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게 소금입니다. 우리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지금도 부패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요 조용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금, 우리 몸에 소금의 그 성분이 들어가야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듯이요 이 소금은요 조용히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누룩처럼 변화시키고 있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천국 복음이 들어가면요 마음에 조용히 소리 없이 변화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요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것처럼요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한 주간 나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누구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에 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지난주에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한 2주간 아침 7시, 저녁 7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가 월요일 날 했죠. 지난주간 월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하나님 우리가 성전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팔복을 통해 내면 상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 믿음 그릇이 준비되게 해달라고. 혹시 제 안에 제할 게 있으면 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저희 아내가 운동하러 갔었는데요. 동네에서 개 사요 하고 개장수가 밖에서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우리 강아지를 팔아야 되겠다고 개장수를 불러왔어요. 불러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냐고 하니까 자기도 어려우면 하나님 찾는다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살고 있다. 내가 주인 돼가지고 죄 가운데 살다가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공중권세자 자 사단 마귀에 끌려다닌다. 그래서 지옥 가운데 갇혀 있는 거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셨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래서 같이 영접하겠냐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개를 몰고 가는데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을요. 누리고 전할 때 소금처럼 빛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실 겁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중동에 지금 이란과 지금 이스라엘, 미국과의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경제 위기입니다. 요즘은 전쟁이 나면요, 전 세계가 같이 다 어렵습니다. 지금 그 유가가 지금 급등을 하고요. 어려운데 세상의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은요. 첫 번째, 흑암 시대에 우리도 모르게 살고 있습니다. 흑암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고 흑암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절은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을 말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흑암 이 시대 속에 오직 예수 아니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아니고는요, 우리는 흑암 시대의 캄캄함 속에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 붙잡고 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 이 눈에 안 보이는 어둠의 이 세상 주관자 사단 마귀가요, 천하를 깨는 자죠. 인간에게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인간이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요, 매일 선악을 판단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삽니다. 시편 14편 1절은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도다. 부패하고 그 행위가 가증스럽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사람들은요, 봉사도 하고 양로원 봉사, 또 급식 봉사, 사람들 도우러 가는데요, 다 자기를 위해서 가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없어도 돼. 돈만 잘 벌면 돼. 공부만 잘하면 돼. 성공하면 돼. 끊임없이 사단은요, 네가 최고다. 할 수 있다. 계속 다른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5절이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다. 사단은 한 주간도 우리를요 속삭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의 좋은 것들로,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로, 유튜브로, SNS로, 세상 것들로. 제가 이번 주에 그 기사를 보니까요, AI 시대가 도래하면서요, 지금 직업들이 날이 갈수록 없어져 간다. 한국에도 중국집 주방장이 AI 기계가 이렇게 돌리는 걸 시켜놓으니까 세 사람 몫을 하는 거예요. 이걸 돌려가지고. 그 주방장 한 명 딱 서가지고 웜한테 딱 그거 하면 돌려가지고 짬뽕, 짜장, 뭐 탕수육 해가지고요. 이 AI 기계 하나가 세 사람 몫을 하니까 이제 일자리들이 다 조용히 사라져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날이 갈수록 과학은 발전하는데요, 인간의 영적 상태는요, 인간의 마음 상태는요, 황폐한 겁니다. 다른 것 붙잡고 있고. 그래서 틀린 것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떠난 순간에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말한 겁니다. 그들은 바르게 살고 율법을 지키고 아무 죄 없는 것처럼 살지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자녀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고 죽이고 멸망 속에 있기 때문에 마귀 자녀가 하나님 떠나서 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뭡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조급하며 성내기를 좋아하며. 인간이요, 하나님 떠나서 다른 거 붙잡다 보니까 우상에 빠져가지고요, 우상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는데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에 계속 마음에 뺏겨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요, 정신병은 고통스럽죠. 육신의 질병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끊임없이 내려와 가지고요 망할 것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가실 때 누가복음 23장 예루살렘의 딸들이 울었습니다. 슬피.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 그렇습니까? 죄라는 게요, 우리도 모르게 태어날 때부터 죄가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멸망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슬피 진짜로 울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하면요 3, 4대가 멸망하고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은 말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키가 뭡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분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 일으키고 유대 법정에 섰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너희 말 듣는 게 낫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낫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아니고는요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도요 우리를 예수 피값으로 구원받은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녀임을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흑암 시대에 오직 예수를 붙잡았다면요 혼돈 시대입니다. 우리 눈앞에 눈 뜨면요 지금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도 모를 만큼 혼란스럽습니다. 매일 전 세계가 지금 혼돈 시대에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또 매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선택을 하든 모르고 선택을 하든 두 가지 선택입니다. 뭡니까? 믿음을 선택을 하든지 불신앙을 불믿음을 선택을 하든지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내가 믿음을 선택하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불신앙을 선택하면요 사망으로 고통 속에 또 유리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돈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은 뭡니까? 유일성 기도. 나의 기도를 찾아내는 게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요 분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요 예배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는요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는 시간입니다. 예배 자리입니다. 그 예배 자리에 우리가 왜 나갑니까? 하나님은요 한 주간 살아간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붙잡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아멘. 소금이요 빛에 대한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요 한 주간에 나의 정체성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수가서 여인에게 찾아갔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주님께서 그랬습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지금 남편이 이 5번째 아니냐. 얼마나 수가성 여인이 힘들었으면 5번을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뭐 돈 많은 사람, 뭐 행복한 사람, 뭐 성공한 사람 다 만났겠죠. 그러나 세상 것 가지고는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고 주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영과 진리가 뭡니까?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요 예배 안 드리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습니다. 미국의 하와이에서 원주민들이 그 밑에서 뭘 잡고 있어요. 막 조개도 있고 있는데 뭔 벌레를, 딱정벌레 같은 벌레를 잡고 있어요. 관광객들이 그 원주민을 보면서 참 희한하다. 왜 옆에 조개도 있고 저리 좋은 것들이 많은데 왜 벌레만 잡고 있을까 하고 물었어요. 원주민한테. 왜 당신은 조개도 있고 좋은 거 많은데 벌레만 잡냐 하니까 이 사람 말이에요. 고개를 끄덕끄덕 이 사람이 또 이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처럼 말한 거예요. 나는 이 딱정벌레를, 이 벌레를 잡아서 고기를 잡으려고 벌레를 잡는 거다. 다른 것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다른 게 돈, 성공, 명예, 화려한 것들을 붙잡지 마시고 본질이 뭔지를 붙잡아야 돼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입니다. 그거 안 잡으면요 다른 것 붙잡고 있고 틀린 것 붙잡고 있고 망할 것 붙잡아서 나도 모르게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보고 악인의 깨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요 알고 지은 범죄도 있는데요 우발적인 범죄도 많습니다. 또 나는 죄 지을 마음이 없었는데 어떻게 친구 따라 같이 가다가 보니까 같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되면 좋겠지만 나도 모르게 다른 격까지 따라가다가 나도 모르게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있을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요 말씀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원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한 주간 말씀의 약속이 없으면 이 세상 흐름 속에 흑암 시대, 혼돈 시대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빛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한 주간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갈 때 빛을 비출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일성 기도라는 것은요 나의 기도입니다. 하루 24시간입니다. 24시간 동안에 나는 하루에 나의 기도 시간은 언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보통 아침, 낮, 밤 하루에 3번 밥을 먹습니다. 영적으로도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영적으로도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왜?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기도는 생명의 호흡이거든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만큼 내 삶은 윤택해지고 풍성해지게 돼요. 한 주간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요 고백하는 것만 해도 됩니다. 고백하고 기억하고 또 빈 시간에 성경을 오늘 한 장 읽어야 되겠다. 찬송을 하나 불러야 되겠다.
실제가 중요합니다. 실제 내가 억지로라도 기도를 하루에 한 번, 내가 언제 5분, 아침에 5분, 자기 전에 5분, 아니면 하루에 내가 5분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고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고 있다가 우리 앞에 한 주간 살면요, 문제도 옵니다. 사건도 옵니다. 갈등도 옵니다. 그때가 기회예요. 내가 신앙생활이 되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요, 문제, 사건, 갈등은요, 축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만 질문해도 양심에 답을 주시거나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인도받으면 돼요.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막 못하는 걸 하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신 말씀을요,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요, 약속으로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그 KT에서 그 2024년까지 KT에 있었던 엄상백이라는 야구 선수가 야구를 선발 투수로 야구를 잘했습니다. 근데 FA 그 기간이 되면 자유롭게 타팀하고 계약을 할 수 있죠. 그래서 2025년에 하나 이글스하고 약 4년 80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야구 선수가 그 파 계약으로 80억을 벌었으면 큰 돈이죠. 그 큰 돈을 받고 하나 이글스에 가서 작년에 보통 10승을 하면 잘하는 선수고, 그런데 2승 5패를 한 거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80억 받은 만큼 값어치를 못했죠. 그런데 올해 초에 3월 말인가 그 타팀하고 하면서 투수가 공을 그 상대방 머리에다가 던져가지고 그 선수 머리에 던지면 퇴장이거든요. 퇴장당하고 이후에 2군으로 갔는데 그 이후에 연락이 없다가 이번 주에 이프 증후군이라는 병도 있더라고요. 정신병이에요. 신경병이에요. 심리적으로 80억 받아서 잘해야 되는 강박관념 이런 것들 때문에 눌려가지고 폼이 다 무너져버려요. 지금까지 그 잘했던 그 리듬들이 무너져가지고 이번 주에 은퇴를 한 거예요. 한참 뛰어야 될 선수인데 80억의 계약을 맺고 먹튀라고 불명예를 안고 은퇴를 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요, 잘하려고 한다고 해서 잘해지는 게 아닙니다. 인생. 우리가 막 열심히 살고 아침 일찍 일어난다고 뭐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뛴다고 해서 안 됩니다. 시편 127편은 말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우리 인생은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공허시대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사람들은요, 공허합니다. 지금은요, 너무 잘 먹어서 병이 오고요. 너무 지금 시간이 많고 너무 좋은 시대를 살아서 지금 공허하죠. 재창도 전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면요,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아시다시피 어릴 때 형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왕따를 당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 창세기 39장 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보디발이 그럽니다. 요셉을 보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노예인데도 저렇게 일도 잘하고 정말로 지혜도 뛰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는 게 전도입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언약이 뭡니까?
은혜와 사랑교회 교회 언약은요, 예수 생명, 예수 사명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지금 죽어 있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믿고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요, 내 옆에 지금 죽어 있는 자들이 예수 생명이 필요하다는 게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 사명이 뭡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요, 예수 생명을 받았다면요, 예수 사명을, 예수가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 비전이 뭡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을 바라는 30명의 제자가 일어나는 게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한 주간 잊지 마십시오. 이번 주 말씀 제목 가지고요, 나의 정체성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한 주간요, 곳곳에 부패 썩어가고 죽어가는 세상에 복음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며 빛을 비추는 승리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흑암시대, 혼돈시대, 공허시대를 맞이하여 오직 예수 안에서 유일성 기도, 나의 기도를 점검하며 나의 기도 시간을 누리며 하나님 재창조 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